오늘 말씀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버이 주일이죠. 또 우리가 어버이 생각하면은 부모님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사람들은 이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사실은 첫 인간관계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 첫 인간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나머지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왜곡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교재에 보면은 이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를 생각할 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되는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근데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부모를 생각할 때도 부모가 나에게 이익이 된다, 이익이 됐다, 안 됐다. 내가 원하는 부모, 내가 원하지 않는 부모, 이게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들을 많이 해요. 또 많이 생각하기를 나랑 친하냐 안 친하냐, 인간관계 생각하면 친하냐 안 친하냐, 부모가 나에게 잘해줬냐 안 해줬냐, 부모가 이제 있으면 형제들 있으면은 첫째를 잘해줬냐, 둘째를 잘해줬냐, 셋째를 잘해줬냐. 저희 어머니처럼 뭐 많은 시산남매면은 뭐 이게 머리 아파지겠죠, 보면. 그러면 뭐냐면은 이게 이 말하는 사람들이 부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의 보면은 오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부모도 자녀를 안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목사님, 우리 부모는 나를 별로 안 사랑했는데요.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 사람인지라. 여러분도 뭐 다 사랑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초등학교 나왔다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들 다 사랑하는 거 아니고, 같은 반에 있으면 같은 반 다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나랑 성향이 같은 사람이랑 친할 수밖에 없고 저거 할 수밖에 없죠. 그럼 나랑 엄마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안 맞는 성향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그거 할 때 힘들 때 그거죠. 애도 키우다 보면은 나 닮은 사람이랑 친해. 나랑 안 닮으면 좀 거시기 하죠, 보면. 어제도 우리 둘째 딸이 또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막 나 닮았구나. 우리 사모는 이해하기 힘들어. 나는 충분히 이해가 돼. 나 닮았으니까. 나랑 잘 맞아. 보면은. 그건 뭐냐면요. 나랑 맞지 않는 부분이 성향이 안 맞는 부분이지 안 사랑하는 부분은 아니라고요. 사랑해서 생겨지고 사랑해서 나온 부분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기준 같은 경우도 거의 내 기준이잖아요. 그리고 부모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모르잖아요, 보면은.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도 본 그거로는 워낙 이제 가난하셔서 그런지 땅을 계속 사 모으시는 분이에요. 땅을 계속 사 모으셔. 그러면 내가 뭐 이해되는 게 좀 많이 있죠. 그 할머니랑 있으면서 아버지랑도 관계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이해가 되잖아요, 보면은. 또 한편으로는 그 시대 사람도 다르더라고요.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따라 일본도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고. 근데 참 신기하잖아요. 한글도 잘 모르시는데 일본어도 잘하셔. 신기하잖아요. 그러면 시대상이라는 부분도 있다고요. 부모들이 살아온 시대랑 우리가 사는 시대랑 또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역사를 잘 모르다 보니까 가정사나 또 부모사나 이런 거 잘 모르다 보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고 왜 그렇게 판단하시는지도 잘 모를 수 있다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 하나님 수준을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처럼 잘해주고 하나님처럼 도움되고 이런 아버지 어머니를 원하세요. 근데 그런 아버지는 세상에 없어. 그런 어머니도 세상에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우리의 참된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또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아버지고 아무리 좋은 어머니도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요. 또 우리와 24시 함께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셨냐면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임시 부모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날 낳아준 것만 해도 땡큐고 또 나를 그냥 키워준 것만 해도 다행인 부분인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 부모한테 너무 많이 바라면은 그게 오히려 나에게 손해되는 부분이라고요. 오히려 우리에겐 그 부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거를 부모님이 다 할 수 없다니까요. 부모가 그걸 다 채워줄 수 있으면은 그 어떤 그 부모는 하나님이겠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확인해야 될 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모세가 십계명 받아온 것 중에 그 십계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돌판 두 개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는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 그 인간관계, 첫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이, 인간에 대한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렇고 믿음생활 하는데도 이 중에 내가 부모에 대한 왜곡된 게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신앙생활이나 삶에 악영향을 미쳐요. 특히 이제 아이들도 만나보고 사역할 때 보면 꼭 물어보는 게 이걸 물어봐요. 부모와의 관계. 부모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부모 때문에 내가 피해의식을 받았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왜곡되어 있어요. 그게. 예전에도 우리 교회에 아주 맨날 밥만 먹으러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도 보고 영접시켜 하라고 나도 복음 전하고 그리고 내가 우리 옆에 있는 권사님이 그래요. 왜 이렇게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밥만 먹냐. 예배 드리고 밥 먹으면 누가 뭐라 그러냐. 밥 먹으러 오냐.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런 말 하더라.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대. 그래가지고 부모가 있긴 있구나. 근데 길에서 만났는데 부모 있긴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건 뭐냐면요. 다 고하라 그래가지고 부모에게 원망하고 살지는 않는다고요. 그거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똑같은 걸 가지고 있어도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또 똑같은 상황인데도 원망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녀잖아요. 다 누군가는. 근데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면은 거기 속에서도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되냐? 감사함을 찾아야 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어떤 경우 있잖아요.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복자라. 그 사람은 결혼하고 애를 둘을 낳았는데 근데 그 부인이 그래. 시어머니를 만나는데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어째 쟤는 아버지 얼굴 한 번도 안 봤는데 아버지의 그 나쁜 점을 똑같이 다 닮았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 부인한테 닮았을 거라고. 근데 봐서 닮은 게 아니라 그 어머니가 남편에 대한 원망을 계속 심었을 거라고. 그 어머니가 시어머니라는 분이 힘들 때마다 네 아버지가 빨리 죽어가지고 살아생전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 얘기를 자녀들한테 계속 넣은 거라고. 그러면은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생기면은 영적인 대물림이 일어난다고. 여러분들 아버지에 대한 감사, 어머니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게 하신 만남의 축복에 대한 잘못된 걸 봤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 만났다. 저러지 말라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믿음의 눈 가지고.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원망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에 있는 영적 문제가 나한테 와요. 그리고 그 사람에 있는 영적 문제가 내게 막 커져.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혼하고 나면 시부모도 있고 장인 장모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뭐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아원에 안 갖다 버리고 키워주신 거면은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왜? 갖다 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 제가 뭐 이게 영상을 보는데 농구 선수인데 이 고아로 농구 선수로 성공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애가 많아가지고 애가 셋인데 하나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애들한테 얘기했죠. 아빠도 하나를 고아원 갖다 줄까? 그러니까 지는 안 된대. 우리 막내를 갖다 주지. 가지고 내가 그랬지. 그러지 말고 셋 다 갖다 주자. 왜 봐라 이게 고아원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잘 컸잖냐.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하더라. 그럼 왜 낳니? 그럼 왜 낳니?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예요. 사람들은 보면요, 내게 마음에 들면은 감사하다 하지도 않아. 근데 내게 손해 난다, 힘들게 했다, 나에게 상처 줬다. 그러면은 흔히 하는 말이 왜 낳아주고 나를 고생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힘들게 이루게 하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게 계획인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 가문에 대한 메시지, 가정에 대한 메시지, 부모 인생사에 대한 메시지. 부모들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너무 공부하고 싶었는데 다 학업을 놓친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받아들여요. 나에게는 그 중요한 시기에 학업 놓치지 말라고. 우리 교회에 어떤 애가 있는데 얘가 머리가 좋아. 그래서 그 아빠도 머리가 좋았는데 근데 얘 부모도 딱 중학교 2학년 때 문제가 왔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얘도 아니나 다를까 딱 중학교 2학년 때 문제가 와.
근데 그 전에 초등학교 때 만났으니까 내가 계속 얘기했다니까요. 너네 집에 아버지가 요 시기에 문제가 온 거 보니까 너도 이 시기에 문제가 올 확률이 높다. 그리고 엄마 아빠에 대한 원망하지 마라. 엄마 아빠 또 이혼했거든요. 그 엄마한테 가끔 전화해가지고 그 딸 동생은 말로 나왔냐고. 나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나를 만나게 하려고 너희 엄마가 너를 낳은 거야. 그래서 엄마가 너 다 안 키워줘도 돼.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잖아.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너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없어서 이렇게 힘든데 그럼 너는 바른 결혼하고 또 바른 인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좋은 훌륭한 부모로 어른으로 커야 되지 않겠냐. 이런 가정에서 네가 제대로 크면은 많은 사람 가정들에게 얼마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겠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너처럼 보통 사람들 같이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사람이 결혼하면서 나는 반드시 이혼하리라 이런 여자가 어딨어. 이런 아빠가 어딨고. 살다 보고 힘들다 보고 상처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싸우다 보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같이 사는 것보다는 헤어져 사는 게 낫다라고 판단해서 이혼을 하는 거지. 그 누구도 자녀를 갖다 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오해하면 안 돼. 오히려 부모를 이해해야 돼. 네가 잘 커가지고 부모를 도와주고 밥도 사드리고 그리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러면은 네 엄마 그 애 버린 거에 대한 마음의 상처의 무거운 짐을 네가 벗겨줘야지. 그 부모가 편하겠어요. 애 버리고 집에 나갔는데. 저희 어머니도 저는 어디 할머니 집에 데려다 줬어요. 그 일하면서 편했냐고. 편하지 않아. 그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옆에서 끼고 있고 데리고 있고 싶어 하지. 얘 놔두고 직장 가고 얘 놔두고 키우고 그거 힘들어. 근데 이게 더 낫다고 판단이 드니까 애쓰는 거지. 이해를 넘어서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치유돼야 돼. 이게 안 치유되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상처 가지고 자녀들을 키워요. 그러면 그게 부모에게 있는 이 영적 문제나 또 부모들 시간표 따라 힘들었던 거 이게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주 밖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가 얘기하는 게 보면 자기가 못했어도 얘기하잖아요. 공부해라. 공부 못한 사람일수록 공부해라는 얘기 많이 해. 그리고 또 뭐예요? 아껴라. 자기들이 어렵게 산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아껴라는 얘기 많이 해. 그리고 돈을 모아라. 저축해라. 그리고 뭐냐면은 시간을 허비하게 보낸 사람일수록 뭐예요? 시간을 아껴 써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축복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들도 좀 좋게 얘기하면 좋아. 엄마 아빠는 사실은 공부 잘 못했는데 너만이라도 공부 못해서 고생하지 마라. 이렇게 잘 전달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전달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받아들인 사람 나름이라니까요. 받아들인 사람. 우리 저기 가다 보면은 조그마한 철무점이 있어요. 얼마나 작은지 할머니 안에 들어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너무 작아가지고 밖에 나와서 앉아 있다니까요. 근데 이 자녀들 셋인가를 잘 키웠거든요.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 보내고. 근데도 아직도 저거 하셔. 둘이 내가 가만히 보면 티크덕티크덕 거리면서 하긴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 자녀들이 건나가지 않고 잘 컸단 말이에요. 나 같으면 되게 창피했을 것 같아. 저런 일을 하는 부모. 근데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녀들은 그거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고 바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게 받아들이고. 저기 달동네에서도 저 달동네에 있었으니까 거기에 연탄 배달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형님네가 가족이 공부를 그 가족이 그 선배인데 우리 학교 선배인데 공부 제일 잘해. 그 서울대 가가지고 변호사가 이렇게 됐죠 보면은.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 얘기했거든요. 저 집은 연탄 배달 해가지고도 공부하고 막 한다고. 난 듣기 싫더라고. 듣기 싫어. 왜? 아니 그러면 나한테 뭐냐면은 뭐 좀 잘해주든지 뭐 하든지 하지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그땐 듣기 싫더라니까요. 근데 듣기 싫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게 삐뚤어져 있어서 그런 거야. 사단에게 속은 거죠 내가. 아니 좋은 말이면은 애가 얘기하든지 지나가던 개가 짖든지 간에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축복된 거는. 근데 누가 얘기했냐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가 얘기했으니까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웃기잖아요. 선생님들 앞에서는 다 다소곳이 앉아서 듣는 척 하거든.
근데 엄마한테는 내 밥 주고 나 키워주고 학비 대주고 이 사람한테는 안 들어. 희한하잖아요. 보면은 애들도 건너가는 애들 보면은 키껏 밥은 엄마가 다 해주고 아빠가 다 해주는데 그 집에 누워 자면서 그 집에서 먹고 얻어먹으면서 부모님 원망하고 불평한다고요. 한번 부모를 왜 뭘 한 적도 없으면서도 애들 만나보면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미운 마음이 그게 사단이 심은 가라지가 자기 마음에 뿌려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도 부모 없이 노예로 갔잖아요. 가는 것만 해도 충분해.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거 가지고 승리했잖아요. 보면은. 다윗 같은 경우도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부모 떠났다니까요. 부모가 거의 버린 상태와 같은 잊혀진 아들이랑 아들이 많다 보니까 9아들을 낳는데 얘가 9번째인데 하나 죽고 8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쟁쟁한 아들 키우느라고 막내 신경도 못 썼는데 부모가 나를 버린 상태와 같아. 근데 그거 가지고 부모가 나를 버렸네. 나는 부모가 나를 버렸는 상태와 같네. 그걸 노래한 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 부모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는 뭐 하는 거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이 부모를 위해 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준 말씀이에요? 모든 자녀들에게 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뭐냐면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라야 온전하게 잘 자라는가. 여기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이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나홀 형이거든요. 형인가 동생인가 돼요. 그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니 그 강 가운데 유프라테 메소포타미아 그 위에 있는 큰 강인데 거기에서 갈대아 우르했을 때 이 아버지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고 우상 팔아먹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 밑에서 아브라함이 자란 거예요. 그럼 우리 논리로 얘기하면은 좋은 부모 안 만났으니까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정이 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를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상처는 오늘 다 잊으시라고요. 그 상처는 뭘로 바꾸셔야 돼요? 후대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고. 나같이 이 상처받을 사람. 예전에 이제 사모가 아니 우리 장인이 아프니까 병치레를 좀 오래 하셨거든요. 근데 나 솔직히 뭘 한 게 없어. 근데 이게 병원에 같이 갔는데 자꾸 이제 옆에 더 있겠다라는 거예요. 야 집에 가자. 가야 된다. 나 목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임종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결국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내가 사모한테 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야 우리가 부모를 효도하는 것도 맞긴 한데 우리가 옆에 있어서 지금 병치레 하시는 분 얼마 되면은 지금 뭐 돌아가시는데 결국은 천국 가시는데 좋은 데 가시는 거 아니냐. 또 두 번째 우리가 그 부모를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지금 부모 옆에 지금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종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제2의 이 아버지와 같이 아버님과 같이 상처받지 않도록 사람들을 키우는 거다. 그 아버님이 나한테 제일 많이 얘기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은 자기가 조선대학교 대학을 갈 수 있었는데 그걸 안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런 얘기를 나한테 괜히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그걸 봤으면은 뭘 해야겠냐. 그 아버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겠냐? 많은 아이들을 그런 학업에 대한 상처받지 않도록 바르게 길러야 되지 않겠냐? 제2의 그런 상처 있는 아버지를 만들지 말고 그 아버지 상처 있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상처된 가정들을 치유하라고 우리가 사역 현장에 가야지. 그 옆에 있어도 되겠냐? 이해가 되냐? 근데 좀 매정할 수도 있죠. 근데 그래도 뭐 인정도 보고 뭐 다 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가 그거를 상처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메시지를 붙잡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축복을.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아버지가 소원되는 게 그거였어요. 자신도 이제 학업에 대한 그게 있어가지고 정식적인 신학교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신학교 보내야 돼. 바르게 신학교도 가서 배워야 된다. 근데 나는 가기 싫었는데 그나마 아버지가 도와주셔가지고 은혜로 간 거지요. 도움 받아가지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막 공부해야 된다. 막 자기도 공부 잘 안 했으면서. 그리고 그 얘기 많이 한 거는 그게 자신에게 상처가 된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됐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은 뭐예요? 우리 부모에 대한 주로 얘기했던 메시지가 뭐냐? 살아생전에. 하나님 잘 믿어야 될 이유. 그리고 전문성 가지려면 아무래도 학업도 해야 되고, 아니면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아무래도 시간 낭비 같은 거 안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들은 그거를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주로 우리에게 바른 소리하고 쓴소리 해주는 거는 부모인데, 부모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쓴소리는 안 들려. 뭐만 들리냐면은, 나보다 못하면서. 무시하는 것만 내게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면요, 내가 왜곡된 길을. 아니, 하나님이 주신 첫 계명인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주고, 첫 인간관계에 대한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데, 이 첫 계명부터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계명부터 순종하지 않으면은, 나머지 계명은 계속 문제가 와요. 계속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고.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봐야 될 사람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기억하는데,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는 노예예요, 노예. 훌륭한 부모가 아니라니까요. 노예라니까요. 아버지 노예, 어머니 노예. 그리고 이 부모가 훌륭하게 한 거는 뭐 했냐면요. 애를 나일강에 띄워야 되는 거예요. 왜? 죽이라고 그랬는데 3개월은 숨겨서 기도하고 숨겼는데 이제 보장이 없는 거예요. 기껏 부모가 선택하고 결정을 한 게 애를 고아원에 갖다 주듯이 아니면은 이 애를 나일강에 띄워야 된다니까요. 아무래도 그 누나를 따라 보낸 것 같아.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도하다가 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 목욕 시간대를 좀 맞춘 것 같아. 공주의 그 시간을. 그래도 띄워보내는 부모야라니까요. 보낼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애들 키우면은 애들을 사회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게 하나님 아버지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를 책임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를 도우시옵소서. 이 비밀만 가지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 모세가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큰 게 아니라 양어머니한테 큰 거잖아요. 사실상. 젖은 이제 엄마 친엄마한테 먹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부르실 때 출애굽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지도자로 준비시켰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지 않는 부모도 부모가 기도하고 자녀를 키우면은 지도자로 키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환경이 좋은 데서 애들 키워야 애들 잘 크냐? 꼭 그렇지는 않아. 환경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환경을 만들어줄 때 우리는 모세 같은 지도자를 키울 수 있어요. 올해도 교육관 얻어놨는데 코로나 걸려서 벌써 쓰지도 못하잖아요. 장소도 중요하긴 해. 근데 장소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부모의 기도와 의지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로 애를 키우겠다. 이 의지 가지고 있는 이 부모의 기도가 이 모세를 키우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고요. 세 번째로 뭐가 여리고성의 기생나합. 이 기생나합은 얼마나 할 게 없으면은 부모가 배경이 못 됐으면은 자기가 몸 팔아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모가 이 기생나합이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지 12주 정탐꾼이 왔는데 두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그 숨겨준 다음에 하는 말이 이 얘기를 해.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니 나 같으면 그래서 나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나나 내 자녀만 살려달라고. 그거라 살려달라고. 근데 이 사람은 첫 마디가 뭐냐면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버지 집에 있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솔들을 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아니, 똑같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사람은 그냥 그 소문 듣고 자기 예수님 집 그 말씀을 막 들은 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 여리고성에 살면서 이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들이 온다. 40년 동안 지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온다고 지금 오고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자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거 그거를 소망했다니까요. 소문 듣고 믿었어. 근데 거기다가 소문 듣고 믿어가지고 부모까지 살릴 생각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 더 하셔야 돼요. 부모에게 상처받는 거 그건 사단이 속은 거고 부모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 더 나가야 돼. 부모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는 부모를 살려야 돼요. 부모를 뭐냐면 도와야 돼요. 부모를 책임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난 연약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믿음 충만 주세요. 오히려 그러면요. 부모에게 도움을 못 받고 가정이 척박할수록 더 은혜를 구할 수 있어. 오늘 이 모세 같은 경우는 지 가정만 살려도 안 돼. 엄마가 뭐라고 넣는지 모르겠지만 민족을 살릴 언약을 넣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항상 뭔 부담이 있냐. 자기 민족을 돌봐야 되는데 살려야 되는데 이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서 살렸잖아요. 오늘 기생나옥 같은 경우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뭐냐면 불신앙하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가 하면은 오늘 이 기생나옥 같은 경우는 소문을 듣고도 부모를 살리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거 싹 바꿔야 돼. 여러분 이거 안 바꾸면요 계속 내가 인간관계에 대한 트러블이 나요. 인간관계에 대한. 왜? 첫 만남이니까. 어떤 부모도 자기들이 잘 선택하고 한다고 애쓴 게 최선이라 생각한 게 잘못된 선택을 한 게 많아요. 왜? 연약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도 뭘 깨달아야 되냐.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구나. 어떤 부모가 다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지. 근데 자기 인생도 책임 못 지고 건강도 책임 못 져서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부족한 아버지와 다르다라고 느껴야 된다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들 보면 가정 배경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데 이들은 누구를 만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들을 통하여서 가정 살리는 개인들 살리는 응답을 받았지요. 오늘 부모의 저주 배경에서 하나님의 배경으로 운명을 바꾼 사람들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차라리 좋은 부모 만났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부모가 도와주면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안 구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나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해줄 수 있어도 다 해주지 말아요. 뭐 해야 돼? 네가 기도해서 인도받아라. 아버지 어머니는 다 못 해준다. 그리고 엄마 아빠는 너를 계속 함께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러잖아요. 애들 키우면서 너 결혼해서도 엄마 꼭 데리고 살아야 돼. 아빠 꼭 데리고 살아야 돼. 나 끝까지 너랑 같이 붙어 있을 거야. 찐득이에요.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오히려 그래야 돼. 난 너 떠나보내야 돼. 근데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시고 너와 함께 하시니까 엄마는 너에게 다 못해줘. 엄마 너도 유치원 간다고 해서 유치원에 24시간 앉아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돼.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나는 부족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아버지. 그분께 가라. 이게 우리가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어떻게 해요? 부모가 완벽한 양. 내가 다 해줄 수 있는 양. 그러면 애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이 들어서도. 그거 다 해준다며. 맨날 요구해. 예. 그럼 여러분 등골 휜다니까요. 여러분 어차피 못 해줄 거 해준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못 해준다.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은 해주실 거야. 아버지 어머니는 못 해줘. 하나님은 완벽해. 이렇게 얘기해 주시라고요.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그리고 네 번째로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란 훌륭한 부모 밑에서도 올바른 신앙을 배우지 못한 자들. 성경이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의 자녀들 가운데 이스마엘. 첫째 아들이잖아요, 원래. 뭐냐면은 이 애굽에서 온 하갈을 통하여서 애굽 여자지만 근데 뭐냐면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아버지인데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근심이 되죠. 이삭. 그 같은 배에 한날 같이 태어난 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요. 그 결혼할 때도 보면 이방인 결혼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그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창세기 25장 이게 쭉 보면은. 그건 뭐냐면 결국은 누가 선택한 거예요. 좋은 부모, 훌륭한 부모, 나쁜 부모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뭐냐면은 힘든 부분이지. 믿음만 가지고 있고 바른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은 어떤 부모를 만나도 상관이 없어요. 고아인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세 번째로 보면은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 아들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뭘 놓쳐버리냐면 야훼께서 명하시기를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은 이 불을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불을 만들어가지고 번제단에 거기다 분향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불을 피우다가 거기서 죽어요. 목회자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 목회자 자녀들이 잘 클 거야.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도 나도 신학교 다녀보면 목회자 자녀들 많잖아요. 오히려 훨씬 더 빗나가는 사람들 많아. 왜 그러냐? 그거는 자기가 선택한 거야. 그런가 하면은 뭐냐면은 아버지도 믿지도 않아. 부모가 믿지도 않아요. 오히려 교회 가는 거 막 핍박해. 그런데도 신학교 와가지고 잘 크는 사람도 있어. 한 친구는요, 보니까 그건 참 특이하더라. 고3 때 예수 믿어 신학교 왔어. 야, 저게 되겠냐. 근데 그 여자친구 만나서 결혼했는데 거기는 이제 목사 딸이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기 뭐냐면 저기 저쪽 전라도 가면은 섬들 있잖아요. 섬들. 그 섬에서 사역을 하거든요. 그 카톡 보면 이게 올라와. 보면은 거기서 사역하면서 해. 그 나는 제가 할까 싶었어요. 목회를. 목사가 될까 싶었는데 아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뭐냐면은 그 부인 되는 아버지는 뭐 하셨냐면은 정읍에선가 목회를 하시다가 큰 교회를 세웠어. 보통 거기 놀러 왔는데 이 아버지가 사명이 크셔가지고 그 내려놓고 섬 사역을 하셨네. 그리고 소록도 그 있잖아요. 나병 환자 사역하고 그거 해가지고 애들이 골지에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난 쟤도 학교 다니면서 맨날 불평했거든. 여자애도 목사 딸인데도 저기 뭐 사모하겠나. 근데 이제 목사 된다는 사람 만나가지고 저게 잘 살겠나. 그 연애하고 있었으니까 그때는 저 결혼하겠나 그랬는데 결혼까지 해가지고 지 아빠 하던 사역 이어받아가지고 또 섬 가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은 그 있다가 여기 방배동에서 부교육자로 있다가 어느 날 유럽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부교육자로 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통 보면 유학 갔다 오면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난리잖아요. 근데 오자마자 섬으로 들어가가지고 섬에서 사역하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뭐냐면요. 자기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붙잡고 아버지로 모시면은 그거는 응답과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 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 근데 가만히 있어도 자기는 원래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압살롬이라는 사람 셋째 아들이긴 하지만 첫째 아들은 뭐 성모제 벌려주고 저거 하고 둘째 아들인가 그러는데 둘째가 셋째가 그러는데 근데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아버지의 뭐냐면은 이 그 부인들을 범하기도 하고 왜 그러게 그것도 이상한 놈 말 들어와가지고 옆에 이 이제 첩사 같은 사람 얘기 말 들어와가지고 집사 말 듣고 해가지고 그럼 뭐냐면요 이렇게 불의한 선택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내가 잘 안 된 거나 잘 된 거나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부분이고 우리의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우리 후대들에게도 내가 그래도 우리 부모들보다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고 우리 부모들보다는 내가 우리 자녀를 잘 신경 썼으니까 얘가 잘 자랄 거다라는 믿음을 갖지 마시라고요. 뭐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이렇게 잘 자란 이 좋은 환경이 자란 다윗 자녀들도 이렇게 무너지는데 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이 제사장 집안의 아론의 자녀도 무너지는데 하나님 내가 잘 기른다고 우리 자녀가 잘 자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자라는 겁니다. 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마치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 헌신하니까 우리 자녀는 잘 자랄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4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그 두 번째로는 내 아비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다는 존중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하는 부분이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아까 설명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할 때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나 목사님 부모 없는데요.
아유, 부모 없으면은 어른들이 부모라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님 없을 수 있잖아요. 나이가 든 우리도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드는데 장인도 없잖아요. 보면은 할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어른들 생각하면은 존경하면 돼, 공경하면 되고. 우리 동네도 할아버지도 맨날 앉아 있는 데 있어. 나는 잘 안 되더라고 인사하는 게. 근데 우리 애들 보고는 인사하라고 꼭 가르치지. 할아버지도 뭐 은혜 받아줘. 사탕도 주고 그래. 근데 사탕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은 어른이잖아요. 보면은 살아오신 거. 또 앞세대기도 하고. 그래서 뭐냐 공경하라. 그게 자녀들에게 복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잘 되고 장수하는 형통한다는 말이죠. 땅에서 장수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복된 자가 돼요. 아니 누구를 미워한다 생각해 보세요. 공부 안 돼. 누구를 미워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좋은 말도 안 들려. 이상하게 내 마음이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부정적인 것만 딱딱 들리고 그래요. 그리고 뭐냐 부정적으로만 봐줘. 근데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면은 좋은 말이 들린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 들린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니 이게 어디서 준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읽었던 이 말씀. 이게 다 뭐냐면은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준 말씀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이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라.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기업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 약속을 줬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 생명이 길리라. 너희가 기업을 주는데 기업의 축복이 뭐냐면은 길어지고 그 너희 건강이 길어질 거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부모를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부모가 없어서 부모 형제들도 책임져야 돼요. 아니면 부모 형제들의 뭐냐면 아이들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기업을 줄 수밖에 없어. 기업으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건강을 주실 수밖에 없어. 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부모가 날 잘 못 키워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네. 그 마음 가지고 어디 가서 일해봐요. 뭘 깨닫고 뭘 배우냐고. 못 배운다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아이들 학교 갈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희 학교 선생님들은 너희를 가르치려고 12년 공부를 아주 잘하고 그리고 대학 가서 4년 공부 잘하고 거기다가 대학원까지 가서 공부하신 분들도 많아. 그리고 너희들 선생님이 20년 30년 했으면은 너희를 가르치려고 40년을 준비해서 너희를 가르치는 거야.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선생님도 무시하면 안 되고 그리고 선생님도 훌륭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은 사랑받는다니까요. 사랑받으면은 그게 다 아이들한테 영향 준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들 얘기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할 때 절대 부정적인 거 얘기하지 마세요. 뭐 얘기해 주냐? 최선을 다했는데 요거밖에 못 해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부모가 뭐 못 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 애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원망을 해. 그 할아버지 할머니 원망하는 거나 아빠 엄마 원망하는 똑같아. 그게 나중에 다시 독박 써요. 애들 뭐냐면 할아버지 권위를 내가 내려놓으면은 내 권위가 올라가냐고요. 안 그래요. 할아버지 권위를 막 올려. 할아버지 훌륭한 분이라고, 할머니 훌륭한 분이라고. 그러면 얘네들 내 말도 잘 들어. 아니 어떤 게 더 낫냐고요. 여러분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사단이 가라지를 뿌렸다니까요. 부모는 어때야 되냐? 훌륭한 부모, 안 훌륭한 부모 이런 식으로 가라지를 뿌려놨어요. 메시지를. 틀린 메시지를 넣어놨어요. 속지 마시라고요. 자녀들한테 속게 전달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또 말씀을 또 얘기하죠. 이 세 번째로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주의할 거.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임시부모라 그랬죠. 뭐냐면 이 자녀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면 선택을 했을 거야. 쌍꺼풀은 나 닮아야 되고 코는 나 닮아야 되고 다리는 나 길쭉길쭉 나 닮아야 되고. 근데 하나도 안 닮았어. 싫어하는 것만 닮기도 하고 그래. 왜요? 내 자녀가 아니라서 그래요. 누구 닮았어요? 나 닮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자녀를 자꾸 꼬방질하면 돼. 하나님 자녀를 자꾸 뭐라 그러면 돼. 하나님 자녀들에게 자꾸 상처 주면 돼요. 안 돼. 그래서 뭐잖아요. 우리는 써먹을 때도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 말만 인용해. 안 그래요. 반대말도 있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녀를 좀 알아야 돼요. 얘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친구고 어떤 거고 기질이 어떻고 이걸 알아야 돼. 예를 들면 애들가 공부한다. 그러면은 애들 기질 알아야지 공부를 가르칠 수 있어요. 애들이 뭐냐면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집중력 떨어지도록 얘랑 해야 돼. 10분씩 쉬어가면서 20분씩 쉬어가면서. 그럼 예를 들면 이랬죠. 우리 같은 경우는 첫째가 공부하면 용돈을 주고요. 두 번째가 그가 공부를 하면은 얘는 맛있는 걸 줘.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아들은 딸은 통닭만 먹이면 공부가 되어져. 뭐냐면 보상을 다르게 하는 거죠. 또 어떤 애들은 이런 애들 있어요. 그냥 공부 시켜놓으면 알아서 하는 애들 있어. 근데 어떤 애들은 옆에 앉아 있어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옆에 앉아 있어야 돼요. 옆에 앉아 있어야 돼.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지 공부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옆에 앉아 있어요. 집중이 떨어진 애들일수록 옆에서 앉아 있어줘야 돼. 또 어떤 애들은 집이 너무 떨어지면 소리 내서 읽어라 라면서 가르쳐야 돼. 애들이 뭐냐면 그 자녀 따라 다 다르다니. 하나님 지으신 게 달라요. 그 지으신 게 다르니까 다르게 접근을 해야죠. 다르게. 또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연필 잡는 거 가르쳐줬는데 왼손으로 잡더라니까요. 환장하겠더만.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저 엄마가 왼손잡이거든요. 양손잡이야. 너무 익숙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하셔요. 떠넘겨지기도 하죠. 달라 기질이. 또 남자애들 따라 다르고 성격 따라 다르고 애들 따라 기질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노엽게 안 하려면 자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얘를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보내셨고 얘에 대한 계획이 뭔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이걸 찾아야 돼요. 자녀에게 사랑한다라고 관심도 보여주고 저번 시간에 내 사랑하는 자녀 말도 자주 해줘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 애들 깨울 때 어떻게 깨워요? 저희 어머니는 맨날 정우가 부엌에서 소리 지르죠. 근데 나는 너무 짜증나더라. 근데 깨우긴 깨워. 내가 일찍 일어났으면 소용없어. 내가 일찍 일어났으면 괜찮아. 근데 나는 일찍 못 일어났거든. 그래서 우리 애들 깨울 때는 이렇게 소리 안 질러요. 내가 나 닮았을 거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리 지르면 안 일어나. 짜증낸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딸 학교 가야 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 이거래. 스킨십도 해주고,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 너를 크게 쓸 거야. 아니 뭐 어디 갔다 왔는데 우리 아들이 대통령 되겠다고. 헛된 꿈이지만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네, 대통령 되려면 일단 한글을 알아야 된다고. 한글 공부 내년에 학교 가는데 한글 공부 같이 하자. 그게 뭐냐면요. 그거 가지고 애들과 풍성히 얘기할 수 있다고요. 어려운 게 아니야. 얘가 뭐 하고 있는지, 뭐에 관심 많은지, 뭐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러면 게임도 같이 옆에서 좀 지켜봐 보라고요. 뭔 게임 하는지, 그게 뭔지, 뭘 좋아하는지, 그것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녀를 관심 갖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건 뭐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또 스킨십으로.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함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제일 그거 한 부분이 외로움 탄다고요. 그럼 하나 또 가르쳐줘야 되죠. 나는 엄마 아빠는 너랑 24시간 함께 하지 못하니까 외롭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아. 아니면 전화를 하든지. 이것도 가르쳐주고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함께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대가 다르잖아요. 요즘에 있는 많은 직업들이 사라진다 그러죠. 그리고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 요즘 아이들 꿈이 하나가 뭐냐면은 유튜버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유튜브를 하는 것 자체도 없었잖아요. 이제 삐삐 있고 그랬는데 오늘 딸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삐삐 있었어? 있었지. 고등학교 때. 근데 언제적인지 벌써 기억도 잘 안 나. 내 친구는 CD폰이라고 들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 다 아실 거예요. 그 전화기 공중전화기 옆에 있어야 터지는 거 있어요. 그거 가지고 친구가 얼마나 자랑했던지. 근데 요즘에서는 뭐 그게 이해가 되나요? 요즘 아이들이 시대라는 거 잘 모르잖아요. 또 아이들이 지금 뭐 할지 모르잖아요. 이거 같이 기도하면서 찾아줘야 돼요. 그게 축복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직 주의 교훈으로 훈계로 양육하라. 절대로 여러분들이 가정교육을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아빠한테 막말하면은 아버지한테 바른 말해라. 그리고 뭐냐면은 존댓말 써라. 그리고 욕하지 마라. 자꾸 욕하면은 생각과 마음이 삐뚤어진다. 그걸 가르쳐야 돼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말씀도 가르쳐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거, 현금생활 하는 거, 예배생활 하는 거.
그리고 뭐냐면 어른들과 앉았을 때 어떤 자세를 갖추는 거 다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치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스스로 첫 체득한 게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자기가 스스로 그냥 살아오면서 습관이 있잖아요. 그게 자기가 맞는 건 줄 알아. 그러면 이제 결혼해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보면은 집안 정리 정돈 해라. 네 청소하, 네 방 청소해라. 이거 결혼해서 부딪히는 게 이런 문제잖아요. 도와주는 거, 안 도와주는 거, 왜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이런 거 갈등하잖아요. 그게 가정교육에서 잘못된 부분, 그것도 가르쳐야 돼요. 부모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주의 교훈을 올바르게 알아야 가르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도 배우셔야 되고, 은혜 받으셔야 되고, 말씀도 들으셔야 되고, 두 번째로 부모가 주의 교훈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돼요. 나중에 안 가르쳐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상한 자녀를 보게 된다니까요. 내 자녀가 이랬어? 이렇게 알게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잘 가르친다고 해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잘 가르쳐요. 그리고 잘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다 전달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님 말씀이 이 아이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달란트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나와 부모와의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감사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우리 여러분들은 부모니까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도 난 네가 있어서 감사하다고. 네가 학교를 잘 다녀서 감사하다고. 유치원에서 잘하고 있다면서 감사하다고. 이걸 자꾸 표현을 해야 돼. 부모님한테도 표현해야 되지만 자녀들한테도 표현해야죠. 그러면 자녀들도 올바르게 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부모에게서 최고의 효도는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고 존경받는 어른이 돼야 돼. 요즘에 이 지도자들의 권위가 떨어지고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고 선생님들의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멋있는 어른들이 되어줘야 돼. 자녀들한테도. 그래서 뭐도 보여줘야 돼요. 가정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는 걸 보여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같은 경우는 난 결혼하고 싶어요. 또 애도 많이 낳고 싶어요. 이거 뭐냐. 이거에 보고 배워야 돼. 그리고 뭐냐면은 바른 어른이 되고 싶어요. 이것도 배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만나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 부모가 되셨잖아요. 또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많이 깨달는 게 많잖아요. 저도 뭐 애들 낳아보니까 알겠더라. 엄마 마음도 알게 되고 아빠 마음도 알게 되고 그거 알게 되는 것처럼 자녀가 축복임을 알고 승리하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시다. 당신의 부모는 좋은 부모입니다. 당신의 자녀는 복입니다. 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부모 됩시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부모, 하나님 원하시는 어른 되게 하여 주셔서 기초가 무너지고 가정들이 무너지는 시대, 또 어른들의 이 권위와 존경받는 게 무너지는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바른 신앙의 모습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 가지고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또 이 사회에 하나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하나님 이 전도자로서 하나님 어른들을 섬기고 또 후대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에게 속아서 부모에 대해서 오해한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부모들 또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부모를 살리는 기도하는 자, 부모를 살리는 헌신하는 전도자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효도를 통하여서 부모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부모 형제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후대들 키우는 걸 통하여서 많은 가정들이 많은 부모와 관계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부모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모요. 자녀들에게 바른 언약을 전달하는 부모임을 알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부모가 되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인 좋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그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임을 알고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부모 되게 하여 주셔서 집에서 싸우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부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가정이 주 안에서 세워지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치유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가정들을 살리고 미래 살리는 후대들이 자라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